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과 윤리 관련해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그 중에서도 동양의 관점에서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주요 내용들은 어떤 윤리학의 분류였죠. 윤리학의 분류. 그 중에서도 규범 윤리학에서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었고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생활과 윤리는 그 중에서도 실천 규범 윤리학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윤리학 사상은 이론 규범 윤리학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은 서로 독립적으로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실천 그리고 이론으로 나뉜다고 했죠.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실천 규범 윤리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윤리적 문제를 바로 탐구하면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실천 규범 윤리학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의 내용들이 활용이 된다고 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동양의 대표적인 내용들 그리고 서양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교과서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유교, 도가,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이제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에 있어서는 이제 도덕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공자는 인이라고 얘기했고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불인지심.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을 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자는 뿌리는 지심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무엇으로요? 사단입니까? 사덕입니까? 그렇죠. 사단이었습니다. 단서, 씨앗.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어가지고 사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이인 지심을 가졌다는 증거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사단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의 관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인간은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성선설의 관점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이 뭐냐?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차별적이고 구별적인 사랑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단어로서 좀비, 친솔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차별적인 사랑이에요. 반대로 이것을 반대했던 학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 묵자였죠. 근데 일단 묵자는 넘어가고요. 공자와 맹자.
인, 차별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이 인의 시작점은 그래서 어디서 시작된다? 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 다음은 어디다? 내 형제자매. 그래서 효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인을 가졌다라는 것, 그 시작점은 어디다? 효, 그 다음에 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였느냐? 충서라고 했죠. 충서. 구체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충서라고 했습니다. 충이 뭐라고 했죠? 서가 뭐라고 했죠?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인이 내면적인 거예요. 이 내면적인 인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예죠. 예. 그래서 인의 외면적인 표현으로서의 어떤 사회 규범이 되겠다고 얘기했죠. 선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 근거가 인이야. 인은 차별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차별적인 사람의 시작점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충과 서의 마음으로 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면 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그 시기는 어땠습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살기가 정말 힘든 사회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왜 그랬다는 겁니까?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 욕구, 지나친 욕구, 그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 사육을 억누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억누르라고 얘기하면서 언급된 용어가 뭐였습니까? 극기복례하라고 했습니다. 사육을 억누르고 예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육을 억누르는 거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양 방법으로 경과 성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자, 경과 성을 언급을 했던 사람, 수양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군주, 성인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주, 성인의 상태에 올라갔기 때문에 숙이 안일할 수 있다. 나를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할까요? 덕으로 통치한다고 했죠. 덕치. 그래서 유교에서는 지도자가 숙이 안일해서 덕치의 형태로서 뭘 이루어라?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로 공자와 맹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공자와 맹자의 큰 차이점.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무엇을 강조했다? 고른 분배를 강조했다. 그리고 맹자는 항상과 항심이 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항산을 보장해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항심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만약 항산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다? 군주를 끌어내릴 수가 있다. 그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맹자의 이야기들은 금서가 되었다고 얘기했죠. 자, 이게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교의 내용들입니다. 학습 과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요. 정리한 친구들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피드백이 되었으면 싶고요. 정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되는 좀 도가사상입니다. 도가사상에는 누가 있죠? 노자 그리고 장자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유교에서는 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도가에서는 뭘 얘기를 하죠? 예,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하는, 만들어내는 어떤 원리, 그것을 도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인의를 부정합니다. 인의를 부정한다는 거죠. 인의는 스스로 그러함을 갖다가 방해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상실시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유교의 입장을 좋게 보지는 않겠죠. 도가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차별적인 시각으로서, 차별적인 생각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라는 믿음으로서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냅둠을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자, 자연의 순리를 강조합니다. 자연의 순리. 그래서 이 도는 자연 스스로 그러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도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 가지고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얘기한 거죠. 무의자유. 무의자유. 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자유.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최고의 선을 갖춘 게 뭐다? 물. 상선약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선약수. 흘러가고 있는 이 물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죠? 겸허하고 부쟁하다. 우리 사람도 이러한 물처럼 겸허하고 보쟁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큰 사회보다는 소극함이 조그만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노자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자가 등장을 하죠. 장자는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는데 어떤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평등적인 세계관. 역시 도와 일치된 삶을 삽니다.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양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죠? 자만과 신제였습니다. 자만과 신제를 통해서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물화일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화일체. 차별이 없는 모든 것들이 평등해 보이는 제도. 이런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경지에 이른다? 소유주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이 장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진신, 진인, 친인, 천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불교죠. 불교. 유교와 도가는 조금 이제 상대적인 그런 관점을 지녔었고요. 불교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바라볼 때 관점이 어땠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있다. 인연생기라고 하죠. 어떤 것이 존재하고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인연생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 의해서 연기설이 언급되는 거죠.
이 연기설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고정된,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되고 불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는 없는 겁니다. 무와 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고집하는, 나를 놓아버린다고 하면은 나를 둘러싼 존재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존재들과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호 보존적인 관계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 상호 보존적인 관계를 인식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공자의 인과 같은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그런 뭡니까? 열반, 해탈이라고 얘기하죠. 열반, 해탈.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럼 그전에는 어떻는데? 그전에는 윤회한다라고 그러죠. 현생이죠, 현생. 지금이 살고 있는 이게 현생입니다. 이 현생의 원인이 뭐였죠? 전생이라는 겁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 생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다시 내가 업을 짓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 하는가가 다 다음 생이 내세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즉 불교에서는 삶은 뭐라고 했죠?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윤회, 생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은 결국 뭐다?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강조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수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삼학이었습니다. 개정해. 그리고 중도를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쾌락에 빠지지도 말고, 그리고 나를 너무 가학적으로 대하지도 말고, 그 중도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중도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다? 활중도였다. 활중도.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EBS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동양윤리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뭐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하고, 유교, 불교,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아실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제시되고 있는 선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지가 유교의 입장인 건지, 불교의 입장인 건지, 도가의 입장인 건지, 이 구분이 이루어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양윤리가 뭐 어렵다 얘기하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선지에 제시되고 있는 문화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용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 분석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드렸던 요러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단어들 있죠. 단어에 너무 얽매여서 문항을 분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교에서는 도라는 개념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도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도가에서 도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이 단어만 외웠다가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유교의 입장인지 불교의 입장인지 도가의 입장인지를 구분을 하시고 선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조심한다라고 하면, 혹은 이 부분만 역량을 키워나간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배웠던 내용들이 이후에 이제 배울 구체적인 삶의 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번 학습 내용은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학습 과제는 학습한 내용을 필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학습 시간은 50분입니다. 보아야 될, 들어야 될, 공부해야 될 학습 시간은 25분 내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25분 정도가 있겠죠. 그 시간에 뭐 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은 학습 과제를 끝내주십시오. 이거 계속 잡고 가봤자 다른 중요 과목들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틀려도 됩니다. 틀리면 선생님한테는 고마워요. 아,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캐치를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와 관련돼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해봅시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